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볼 장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에스겔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고 그리고 33장에서 끝장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이 파수꾼은 뭔가 하면 그죠? 먼데 망대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적이 들어오면 크게 알리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장에 또 한 번 파수꾼의 사명을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은 33장부터 그 끝절까지 얘기하는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는 32절까지는 심판과 진노를 하셨다면 33장 이후부터는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다 파괴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34장에 결국은 남유다가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한결같나요? 변화가 되나요? 사람은 언제나 변화를 꿈꾸지만 현실은 한결같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극히 드물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무게,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옛날 습관, 또 옛날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그저 마음이 그저 옛날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면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죠.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는 메시지도 전해 듣긴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솜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그죠?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뭐 성경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쭉 보면 에스겔 시대까지 가면 한 800년 정도 되거든요. 800년 시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을 온전히 봤을 때는 얼마 있지 않아요. 늘 바람 피고 한눈 팔고 그런 시간이 근 한 800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니 오늘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끝장나기를 원하시는 않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오늘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관계를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 마음, 새 영. 이전에 신해산 언약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이 깡그리시에 다 깨져버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도하시겠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참, 하나님의 심정은, 그죠? 과거를 떠올리면 상처만 남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36장을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먼저 22장입니다. 3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기 보면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죠. 이게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돼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앞의 내용을 얘기한 거죠. 이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잘못해서 망한 거 당연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그 죄악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심판당한 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돌이켜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요약해 보자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은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약속 깨기 무섭게 어제 약속했는데 오늘 돌아서서 깨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놀라운 겁니다. 요즘 시대도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 하루아침에 그냥 헌신짝 부리듯이 버려버리는 게 요즘 시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도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맺은 언약도 아니었어요. 800년 전, 모세 때 맺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좀 심판을 하고, 너희가, 좀 힘들어하니, 다시, 너희가 남아있는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 내가 줄게. 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를 바라만 봐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한 심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1장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흥과 회복,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나 혼자의 이기적인 생각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났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4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안 주겠다. 오직 너에게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회복은, 그죠? 하나님께서 전혀 하지 않아도 되실 일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었던,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이전에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기회 줄게라는 거죠. 참,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일, 참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우상을 바라보고 이런 거 다 말끔없이 다 버려라는 겁니다. 내가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하자는 거예요. 우리 36장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뜯어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영을 오늘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아닌 우리의 마음,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서두에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마음, 네 성격 바꿔주겠다라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시니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제거하고 굳어버린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오늘 부드럽게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마음. 참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우리가 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에 딱 맞는 말이죠. 그죠? 이전 것, 이전에 그들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온갖 죄악, 자기의 욕심으로 탐했던 것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죄,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하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이런 새 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을까요? 통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에 의하면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그죠? 부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절대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죄.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죠. 그런데 그 죄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때는 정말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아, 이제는 우리나라 끝장났으니 나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너희가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떨까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부터요. 30 좀 길지만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현재의 예루살렘이 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오늘 새롭게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에돔 동산 같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소망이 됩니다.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직장,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뭐 생활, 조금 더 편한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더 가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편해지고 부해지고 뭐 꽃길 뭐 금수저 이런 거 아니고요. 현재 나의 상황이 엄청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그죠? 황폐하고 없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죠.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되는. 여러분이 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살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라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 그와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언정 소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장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바빌론 포로로 억압받고 있고 내가 뭐 숨 쉴 틈도 없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먹지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 살게 해준다? 물론 내가 못 갈지언정 상상만 해도 그들은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상상의 나래만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루어 주신다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누구와 약속을 맺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을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 의미가 아니에요. 황폐한 땅,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먹을 거 없는데 씨를 왜 뿌려요? 지금 배고파 죽는데 그 씨 까먹으면 그 다음은 좀 낫겠죠. 그런데 씨를 뿌리잖아요. 배고파도. 죽을 것 같아도. 거둘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날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엘서 2장 25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대. 지금 이때 요엘 때는 그죠? 메뚜기가 확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 채우고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먹어 치운 것만큼 더 많이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 갚아주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뭐 시간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대한 회복은 단순한 거는 뭐 땅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 억압받은 그들의 힘든 그들의 마음, 내면을 소망으로 살리시겠다는 무너져 내린 자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그들보다 행복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십시오.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많이 누리는 것, 뭐 그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가 되면 우리는 불행하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메시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으로 이 땅에서 끝장나야 될 우리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까지 주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 36장처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도 한순간이라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 일시적인 걸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 새 마음 새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것, 그거 하나 의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황폐한 능력,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라든지 나의 실패, 나의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어떤 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에게 말했던 그 소망처럼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또 한 주간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